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산성이시고 요새시며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큰 능력과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일생 동안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신 후에 박원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내 집을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희들을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어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신실한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시어 그 말씀이 내주하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우리의 공로인 양 교만하게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에 함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70여 년 동안 악한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속히 복음통일하여 자유케 하옵소서. 지하교회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되는 때 그들이 열방을 품고 저희들과 같이 선교할 수 있는 그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이중한 이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어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선하게 인도하시어 자유와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악한 이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교회, 시내가 부르나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말씀 읽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고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을 마음편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 기쁨이 충만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3절 이하에서 6절까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8절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의 심장으로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편지 처음 서문에 그 마음을 넉넉히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허락하신 하루와 내 주어진 인생의 첫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또 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의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위로, 응답,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나 주의 종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생각을 해보면 요즘 새벽에 조찬 모임에 낮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차가 안 막히는 시간들이 주로 조찬이에요. 그래서 조찬의 기도 모임을 갖고 회의도 하고 뭐 그런 문화가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방해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하고는 바로 또 이동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제 저녁에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아주 긴 시간 여러분들의 얼굴 앉아 계시는 자리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전에는 삼성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 주 앞에 자신을 예물로 드리고 또 준비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던 많은 분들 새벽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랑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많은 얼굴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생각하며 때로는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처럼 항상 기도만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대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 꺼진 성전이지만 손을 들고 또 여러분 또 이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칠 때 손을 들고 여러분들의 계셔 몇 시간 후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여러분들의 얼굴을 모습을 생각하며 손을 들고 축복할 때 캄캄한 성전 가운데도 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저의 가슴과 영혼을 덮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넉넉히 읽었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는 시험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 처음은 잘 믿었지만 짧은 이 11년의 시간 동안도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와서 잠시 기도가 멈춰지는 이런 일들을 거의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3절 말씀처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4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의 모습 속에 내가 기쁨을 느끼는지요. 정말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또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산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만 주의 종에게 감사도 되고 저희에게 기도 중에 기쁨도 되는 소중하고 보석 같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어제도 큰 질병으로 슬픔을 당한 가정이 판명이 됐다고 그래서 낮에도 이 성전에 뛰어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전 잠자리에 들기도 또 기도했습니다마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기를 엎드리는 이 마음이 간절함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이 내 안에, 이런 성도들마다 삶의 문제가 또 내게 큰 또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또 기쁨도,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밀어오는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어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틀림이 없는 저의 가슴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다음 장 2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1장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슬픔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정말 모두를, 내게 허락한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사랑도 되고 용서도 되고,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여러분 시험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은혜도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기를 주의 이 8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글을 오래전에 본 예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영혼, 맡겨준 영혼을 사랑하려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오래전에 읽고 얼마나 내 마음에 큰 개인적 은혜를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마음을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빌려오지 않으면 절대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게 맡겨준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봉사, 그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중보 기도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귀한 일생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생기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저절로 기쁨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울은 이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어서 보면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두 번이나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은혜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하나 먹고 내 하나 살고 나 육신 하나, 이 몸뚱아리 하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이야 살든 죽든 교회 공동체야 어떻게 되든 믿는 목적도 오직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내 기도에 맴돌고 있어요. 중보 기도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생각만 하면 감사가 돼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와요. 빌립보 교인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려운 박해, 그 어려운 여러분 1세기의 그 고난의 박해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내 몸뚱아리 하나만을 챙기는데 급급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억되는 것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간 삶도 하나님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여러분 어린아이적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내 손에 들어있는 것만 아니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는 놓지 않으니까요. 형아가 되면 이제 동생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옆이 보여요. 울고 있는 동생이 보이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 형아의 마음, 철든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만큼 믿었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처럼 어려운 가운데 나만을 위한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좀 더 이 말이 한 발 더 나가면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분명히 기억되는 삶인가를 알면 우리가 주어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면 복음과 은혜에 위한 일에 내가 좀 참여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적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천국의 기둥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 우리는 몇 주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부터 이런 사람들을 실명으로 만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들의 이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에바브라, 기억나세요? 에바브라, 디도, 두기고, 유스도. 어느 분이 목사님, 나는 이 골로새서에 그렇게 멋진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이 있다는 것만 몇 번 읽어서 알았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새벽과 저녁에 지난주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름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끝까지 두 내외가 하나님 은혜에 참여한 사람 누구죠? 이름은, 남편 이름은 아신데 아굴라, 부인 이름은 부신데 브리스길라, 유두고, 아리스다고, 여러분, 그리고 누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바브라,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와 있는 디모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의 이름을 성경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엄청 많이 적습니다. 이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저의 종의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넘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과 함께 은혜, 복음에 참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정말 소원하기는 끝까지 주님 그만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모습으로, 은혜, 복음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한다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1번으로 나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1번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시려면 사도행전 몇 장을 읽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야 하고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고 구체적으로 알려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16장 6절 이하의 마지막까지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거기는 군사도시니까 사람이 여러분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과 그의 사도들의 일행이 안식일 날, 주의 날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하고 가다가 기도할 때를 찾지를 못하는, 회당이 없으니까 신앙고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없으니까 찾으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에요. 누구죠?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 루디아를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루디아 이 여인과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복음의 거점이 되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 자신의 그 여러분 삶을,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열어준 것인데, 하나님은 교회와 더불어 이 여러분 이 아름다운 루디아 여인의 그 영혼과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여인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루디아의 여인, 이 여인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이 간수도 바울의 복음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간수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제가 한번 읽을 것이에요. 자, 8절에는 뭔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워낙 많이 읽으시는데 8절에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9절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2번 읽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자, 우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 말을 빼면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사랑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지식에 근본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때로는 횡적으로, 때로는 대인관계적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지식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갈 때 내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사랑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턱대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식한 자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상황적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사랑하다가 말고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지식과 총명에 여러분 점점 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어요.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금방 가요. 누구를 말씀드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너희에게 먼저 심판의 도끼가 놓여있다. 벌써 심판의 도끼가 너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이 심판을 얘기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 붙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뭔 고민이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내가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심판의 도끼를 들고 헤롯과 이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끼를 휘둘러야 돼요. 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때가 왔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 도끼를 갖고 여러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로 휘둘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자들만 고치고 몇 사람에 대한 제한된 기적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끼가 휘둘러지지 아니하고 은혜의 해가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끼가 휘둘러주지 아니하고 신원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신원의 날을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도끼가 휘둘러지고 나서야 당신이 얘기한, 예수님이 얘기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올 텐데, 그 도끼는 휘두르지 아니하고, 심판의 도끼는 휘두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은 사랑의 행위만, 그리고 치유와 기적만 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6개월 먼저 와서 당신의 길을 예배했는데 그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그 많은 사람을 만나고 기적을 행하면서도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신방도 하지 아니하고 나에 대해서 말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미래도 예언해 주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섭섭해서 마음에 시험든 것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의심이 생긴 거예요. 오실 리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았나요? 라고 하는 근본적 메시아 기독론의 회의가 온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내가 때를 느꼈고 마지막 때라는 걸,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도끼를 손에 잡고 와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를 휘두르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끝내는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압제를 당한 백성들에게는 신원의 날이 오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인데, 주님은 그 일을 끝까지 하지 않고 자기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까 회의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때가 다 됐어요. 그 도끼를 갖고 예수님이 헤로데 왕궁도, 로마의 여러분 황제도, 그리고 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압제를 오랫동안 당한 압제를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도끼를 휘둘렀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심판의 도끼를 휘두를 때 어느 누구도 의인인 자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만 살다 갇혀있는 세례 요한조차도 심판의 도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겠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빼내놓고는, 도끼를 손에 잡은 예수를 빼내놓고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찼지만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그 아들을, 도끼를 손에 든 아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때를,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를 오히려 감당하게 한다는 하나님을 몰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이때쯤 되면 도끼를 휘둘러서 불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도 해방시키고, 그리고 자기도 감옥에서 꺼내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유된다고 말하라. 그거는 벌써 감옥에 내가 듣고 있는 얘기예요. 듣고 있는 얘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도끼를 휘둘러야 될 때에 언제까지 이렇게 몇 사람에게만 병을 고쳐주고 몇 사람에게만 기적을 행한단 말입니까? 이래 갖고는 무슨 은혜의 해가 올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이 원통함에 신원을 풀어주는 날이 오겠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만 주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건 얘기해. 그거 갖고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못한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은 거예요. 도끼날을 휘두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고, 그 도끼의 날은 하나님의 시술을 나는 심판의 날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그 도끼를 휘두를 때를 감당할 인내, 감당할 그 시간을 지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도끼를 휘두를 때가 아니고 지금 오히려 휘두려지는 도끼의 그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시대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줄 올곧게 믿을 때 세례 요한처럼 시험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설프게 어리빙빙하게 믿는 사람은 이런 시험 안 듭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었는데, 얼마나 내가 새벽을 깨웠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는데, 근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될 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시가 총명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총명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세례 요한처럼 자기중심적으로 갖고 시험 들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이 주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잘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로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에게 이것이 더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조차도 타협하지. 믿을수록 고집스러워져요. 믿을수록 여러분 아주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끝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실수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주신 말씀을 받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여러분에게 점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시간 주의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마음 주님이 아시죠? 주를 향한 사랑 그것도 주님이 아시죠? 근데 주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게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어서 주를 향한 내 믿음과 사랑이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한 가지 광고를 따겠습니다. 7월 28일 날 우리 그동안 209개 교회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 때 목사님들 큰 교회 웬만한 교회는 영상 지원을 합니다만은 정말 개척교회나 작은 시골 교회들이 여러분 이 영상 장비 아주 간단한 건데 두 가지가 없어서 영상 장비가 없고 또 그 영상에 대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없어서 여러분 지금 5달, 6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려도 못 나오는, 몇 사람만 나오고 반만 나오고 반은 못 나와요. 교회를 못 나오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의 영상을 6개월이 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걸 7월 28일 날 CTS 방송하고 여러분 이 두 기관이 이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해줘서 평화교회에서 우선은 100개 교회만 좀 초청해서 목사님들에게 간단한 휴대폰 이렇게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얼굴이 시꺼멓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 조그마한 이렇게 이렇게 조명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하면 요즘 하면 그 휴대폰을 거치대를 이거예요. 이렇게 요거 하나를 놓고 하면 목사님이 이제 알면 다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집에서 이건 다 이제 실시간 되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영상 장비 풀 HD 이런 게 아니라도 요즘 휴대폰이 1000만 화소가 나오잖아요. 1000만 화소가 넘는 화소도 1억만 화소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 휴대폰 목사님 휴대폰만 하나 좋은 거 있으면 하면 온 성도들께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CTS 본부장, 방송 본부장과 PD가 와서 직접 이 영상 장비를 목사님들께 설명해야 되니까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울 때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하는데 저 영상 장비를 지난달부터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새벽에 한 번 들었어요. 저것이 우리 지금 김희신 목사님이 발품을 팔아서 종류가 너무 많아요. 10만 원짜리부터 27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이걸 보고 100개 교회 근데 했는데 하루 만에 총회에다가 광고를 올렸더니 하루 반 만에 100개 교회가 마감이 됐어요. 그 이외에도 난 초청하지 않아도 온다는 분들이 한 20개 교회가 있어서 이게 아주 고민입니다. 코로나 때 더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이 코로나 때 지금 국무총리가 못 모이게 했어요. 하는데 이것을 총회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허락을 또 받았어요.
받아서 계획대로 7월 28일 날 평화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 그 교회에서 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저 축복된 일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주일날 딱 한 번 하고 오늘 한번 두 번만 제가 광고를 할 텐데요. 여러분, 코로나 구제금을 받은 분들이 다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분들은 다 그 구제금을 잘 요긴하게 쓰세요. 그런데 조금 형편이 되시면, 내가 가지고 구제금 60만 원 받은 것 중에 나는 60만 원 받았어요. 난 60만 원 받았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30만 원. 그런데 이걸 제가 전적으로 저는 정말 다른데 그냥 썼어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구제금을 받은 분 중에 조금 형편이 되는 분들은 한 교회를 섬겨보세요. 저게 지금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지금 저걸 기종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한 교회에다가 저 장비 하나를 보내겠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서원의 목적의 예물을 드리시면 120분 정도만 하고, 또 다음엔 또 다음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120분 정도 구제금, 뭐 그거 아니라도 내가 시골교회나 개척교회에 저 장비 하나 보내주겠다는 분들이 헌금하시면 그것을 모아서 이번 28일 날 좋은 셋들을, 목사님 그 조사한 거 좀 내 꺼내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봐. 요 방송 장비예요. 개인 교회 1인 방송 장비인데, 저기 보면 휴대폰이 거치대가 있죠. 앞에 뭐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시꺼멓게 나오니까 적당하게 눈부시지 않는 LED가 있고, 거기에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서 목사님이 앉아서 얘기하면 그냥 이제는 앞으로 이 일을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 갖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 나온 분들도 목사님 이거 나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 장비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냥 자원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오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식과 총능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빌립보서 1장에 있은 이 3가지 말씀,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내 영혼, 내 가슴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소중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저를 사랑하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아버지 천국에서도 이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경륜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세월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둥으로 두기고 유수도 에바브라디도 아굴라 브르스길라 하나님의 누가 디모네 정말 이 아름다운 천국의 기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귀한 영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두기고가 되게 하소서. 유두고 유수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